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아멘.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본 천국, 여러분 천국을 보셨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천국을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그 천국의 씨앗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꽃피어 가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과연 이곳이 천국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을 보는 자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어찌 보면 내가 본 천국에 대한 이 편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38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타납니까? 38절에 어떤 내용이 나타납니까? 자,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때에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그때라는 것은 앞에 있는 사건과 서로 연결이 있을까 없을까요?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 연결선상에 있는 사건이 진행되어질 그때에 누가 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할 그때,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 12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뭘 하면? 귀신을 쫓아내면, 그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뭘 말하기 위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셨다라고만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뱅이를 고치시며 눈먼살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열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은 예수님 안에 뭐가 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가 온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뭡니까? 귀신이 쫓아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첫 번째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임하신 곳,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뭐가 임한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그 표적으로 뭡니까? 귀신을 쫓아나고 병자를 고쳤다라고 오늘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그죠?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을 그때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뭘 물었습니까? 뭘 물었죠? 39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8절과 39절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찾아온 목적이 뭐라고요?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입니까?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표적을 예수님에게 나와서 구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이미 뭘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던 것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또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 참 의아해하잖아요, 그죠?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이 임한 표적을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구하고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치유받는 것을 통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이 임한 표적을 예수님에게 뭐랍니까? 내어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첫 번째로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자, 두 번째 과제가 뭡니까? 두 번째 과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하나 어떤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씀은 앞에 나타나 있는 귀신을 치료하고, 그죠? 병자를 고치는 이 표적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에게 천국이 온 표적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어떤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이들에게 뭐갑니까? 천국이 임한 표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두 번째 풀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풀어야 되는 것은 왜 표적을 천국이 이 땅에 임한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표적을 요구하는 이유,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눈이 없잖아요. 눈이 없고 코가 없고 귀가 없기 때문에 이 마음 자체 갖고 세상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라는 존재는 세상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게 되어집니까? 이 몸을 통하여서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인식하죠. 그죠? 안 그래요? 마음이라는 게 이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오감, 어떤 사람은 육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육감을 통하여서 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인식하잖아요. 그죠? 또 세상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뭘 하게 되어집니까? 이 몸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영혼이라는 거 혹시 영화 보셨어요? 좀 반기독교적이지만은 또 그 안에 보면 어떻게 보면 잘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영혼이라는 게 육체를 입고 있기 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들과 접촉이 안 되잖아요. 잡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그냥 물건을 통과해 버리잖아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이라는 이 존재는 우리가 몸을 통하여서 몸이 가지고 있는 그 이목구비를 통하여서 세상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이 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세상 모든 것들을 관계성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죄의 본성을 쫓아가는 죄의 법이 있고 또 성령을 쫓아가는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몸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뭡니까? 세상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이 마음이 무엇과 또 연합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과 연합할 수 있을까요? 몸 대신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이 마음이 몸을 통하여서 세상을 인식하였다면 이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은 뭘 인식할 수가 있습니까? 천국을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우리의 마음이 육신과 연합됐을 때는 세상을 인식하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되어지지만 이 마음이라는 존재가 성령과 연합하게 되어지면 이 성령을 통하여서 뭘 인식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무엇과 관계를 갖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천국에 오는 표적을 보면서도 또 다르게 표적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지 또한 육체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있죠. 우리 김양옥 지사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천국 표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천국 표적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몸과 육신과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까? 성령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몸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몸과 하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천국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어지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신성과 그의 권세와 능력들을 자연 만물 가운데 비춰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경외를 자연 만물을 통해서 느꼈지만 그들의 표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산에 들어가서 버러지의 형상과 우상 모양으로 바꿔서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자연 만물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오히려 그 신성과 거룩함 앞에 사람들은 버러지 형상과 또 세상의 그 형상들 앞에서 우상 숭배자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나타나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내가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것과 매어져 있고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생각들과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은혜가 임하더라도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을 바꾸게 되어집니까? 이 은혜를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표적으로 코드를 바꿔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표적을 요구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깨를 한번 펴보시고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좀 주물러 주세요. 이렇게 자면 좀 안 됩니다. 자, 좀 주물러 주시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잘 들으시고, 자, 어깨 쭉 한번 펴시고 한번 일어나 봅시다. 한번 일어나 주세요. 전체 다 일어나시고, 자, 일어나고 손을 쭉 펴고, 자, 펴고 이제 앉으세요. 앉으시고. 그래, 자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풀렸습니까? 안 풀렸습니까? 풀렸죠. 왜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셔서 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은 이미 이 몸이 세상으로 묶여져 있고 거듭나지 아니하는 그 상태에서 천국의 표적을 본들, 이걸 뭘로 보는 거예요? 천국의 표적을 본들 천국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육신의 땅의 것에 오늘도 사로잡혀 있으면 내일 걱정하고 내일 걱정 염려하고 내일의 세상에 대한 것들을 걱정하게 되어지면 은혜가 임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요한 웨슬러 아시죠? 요한 웨슬러. 이 요한 웨슬러가 선교하러 미국을 향할 떠날 때에 배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죽겠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있었고, 선교사로 자원하여 가던 그 요한 웨슬러도 어떻게 해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이 풍랑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저 배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나온 거예요? 찬양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 찬양 소리, 태풍이 부는 곳, 파도가 치고 배가 이제는 완전히 뒤집혀서 끝났다라는 그 순간에 배 밑에서 뭡니까? 찬양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몸이 세상의 풍랑과 파도를 직감하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또 그 배 밑에서 찬양을 부르는 모라비안 교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천국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기 때문이니까 세상의 풍랑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풍랑 이런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고 그 풍랑 위를 이런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던 비결이 뭡니까? 이미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천국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풍랑이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서 천국을 인식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성령과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풀어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그 표적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천국을 임한 표적으로 될 수 없고 오직 뭡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한 이야기를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세상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는 이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를 치료하는 이러한 표적으로는 천국을 그들이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뭘까?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뭡니까? 동시다발이에요. 십자가가 따로 있고 부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뭡니까? 동시다발적이다.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시다발적이다. 우리는 이때까지 십자가에 대한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시간차를 두고 그 다음 순서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뭐라고요? 죄에 대한 죽음이고 세상에 대한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서 대해서 죽었는데 이게 예수님이 죽은 것은 곧 누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입니까? 나의 죽음. 어떤 죽음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 여기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잖아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 죄에 대해서 죽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 어떻게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안으로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가는 길도 알지 못하였던 사람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게 뭡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부활한다. 이거는 후차적인 거예요. 육신보다 먼저 뭐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게 되어지니까 내 속에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 버렸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몸의 부활만 계속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몸의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내가 몸이 부활하는 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어떻게 해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볼 것이 없다라는데 이것은 곧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대한 죽음을 어떻게 오늘 마태복음은 설명을 하고 있느냐?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의 표적이 귀신을 통해서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이미 마음이 몸을 통하여서 세상과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은 이 천국 표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 표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무슨 코드라는 거예요? 지상 천국 코드로, 그죠? 지상 천국으로 이해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안전병이 일어났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나도 예수님처럼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야겠다
라는 그 천국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도록 하는 그 마음들, 이 마음이 생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표적이 나타났을 때에 천국 코드로 바꾼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 땅의 모든 관심과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마치 이 세상의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로 만들어버리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뭔가 세상과 하나가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기적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안에서 내가 하나님 축복받아야 되고 내 문제 해결받아야 되고 내 자녀 문제 또 내 건강의 문제 마치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천국이 없고 미래가 없는 사람들처럼 악착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들, 이 사람은 뭐예요? 천국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내 당대에 못 받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지금 내가 내 병이 고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 제자 비전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로 심는 거예요. 헌신으로 심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요? 교회를 꾸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대들이 다 복을 받아야 된다. 다 건강하고 또 직장 생활들 또 사업들이 잘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 끝인 것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가 맞더라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들을 통해서 우리 제자비전교회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결국은 이처럼 마음이 세상과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표적은, 그죠? 이 병자를 고친 표적은 표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이 표적은 결국은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매여 있는 우리 자신을 끊을 수 있는 최종 체결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 뭔가 세상에 매여 있는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최종 종결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상과 몸에 매여져 있어요. 이 매여져 있는 사람이 귀신이 쫓아나고 병자를 고친다고 해서 천국이 그들 속에 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세상에 매여 있는 나를 끊고 내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서 천국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것, 내 육체가 죽어버리는 것. 이게 뭡니까? 우리 육체를 죽이는 최종 종결자가 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이 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인식할 수 있고 천국이 그들의 속에 임할 수 있는 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그죠?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천국을 인식할 수 없는 표적, 그게 오늘 이 땅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 자신이 육체의 종교를 말씀하고 있는 그 십자가 없이는 어느 사람도 뭡니까? 천국을 인식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 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불평에 쌓이게 되어지고 결국은 신경쇠약에 걸리게 되어지고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한번 오늘 뉴스에 보니까 김정은이가 미국을 향하여서 솔태면 사라, 우리도 달라들겠다. 그러니까 한반도 안에 전쟁의 분위기가 싹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내가 안 미치고는 어떻게 해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이 안 미치면 오히려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이 안 미치는 거는 오히려 이상한 사람, 오히려 여러분 미친 사람이에요. 미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는 풍랑위를 걸었습니다. 이 마음이 세상과 뭔가 연합되어져서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서 천국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니까 그 거센 풍랑을 향하여서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풍랑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권세가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이 요나의 표적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십자가의 표적,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사람들에 대해서 죽고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비전도 성도들에 대한 바람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의 바람들을 보고 교회를 바라보면 그죠? 풍랑이는 바다에 베드로처럼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삶들을 우리가 사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제자 비전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뭘 가져온 거예요? 천국을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체가 마음과 결합하게 되어지면 항상 우리를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천국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제자 비전교회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